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속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24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24시는 우리의 집중이란 말도 되고 우리가 갖는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24시를 하는 자들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의 24시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사업하신 분들은 그 사업에 아주 몰두하게 24시 하죠. 그죠? 장사꾼들도 24시 하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전에 사업고생을 보면 완전히 24시고 올인합니다. 그 공부 속에. 그런가 하면 또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파출부하면서까지도 자식을 과외 되기 위해서 하죠. 24시 오직 자식에서 하는 자들도 있죠. 그냥 연구를 하거나 작품을 남기거나 운동을 하거나 참 이게 다 긍정의 의미다 24시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24시도 참 많아요. 어떤 사람 염려 24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서 계속 염려거든. 염려 24시입니다. 그냥. 나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 보면서 이야 정말 지혜롭다. 이번도 코로나19 당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보이스피싱 할 것 건수를 찾더라고. 이야 이분들은 그냥 보이스피싱 24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냥. 어떤 사람은 염려에, 어떤 사람은 피해망상에, 어떤 사람은 공황증에, 불면증에, 우울증에 그냥. 그런가 하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여기도 24시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냥. 긍정적이거든 부정적이든지 간에 24시 하게 되어지면 24시 열매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좋은 데에 가기도 하고 영어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냥. 반대로 부정인 것도 그대로 꿈으로 현실화되어집니다. 결국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을 그것으로 중독돼서 망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이 가지는 그 24시 꿈의 그 배경이 어디 있는 것인가? 100% 창세 3장, 6장, 11장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모두 내가 잘되고 전부 내 욕구, 내 성공, 내 출세, 나의 이유 여기 속에 전부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져서 결국은 인간이 가진 욕구 충족을 위해서 참 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어떤 생존의 욕구라든지 어떤 뭐 안정감 욕구라든지 소속감 욕구라든지 사랑과 인정받기 위한 욕구라든지 자기 싫은 욕구라든지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전부 모아는 것이가 전부 창세기 3장 5절에서 출발합니다. 나 이익을 다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 긍정적 의미에서 성을 했다고 봅시다.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러나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져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저주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 왕 결국은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시달려가지고. 그런가 하면 헬라족을 건설했던 그 아레산 대왕자주는 나이 34살에 마라리아에 걸려서 죽어요. 아무 능력에서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유럽을 지배했던 그 나폴레옹 마지막에 세트 헬라나 섬에 유배를 당하여서 온몸에 피밤이 번져가지고 탄식하며 그들은 마지막을 맞게 되어지죠. 그냥.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거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갖는 24시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 모든 숲 헛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24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꿈이다 소원이 무엇인가.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갖는 그 꿈이 밑바탕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초를 두고 이 기본 속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 목적 자체가 오로지 내 건강하고 내가 부자 되고 자식 잘 되는 거, 가정 편하는 거거든. 이 한계를 우리가 24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 많은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서 나오는 틀린 복음을 붙잡고서 24시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바둥대면서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박유주의도 있죠. 구제봉사 자신의 생명 겁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 나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헌신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신비주의 빠진 자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이 열심으로서 헌신한 분도 또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스스로가 가장 잘 믿는다고 지금 자비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특징이 바로 뭔가 전부 자기 의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그가 주는 복음을 이해했다고 저는 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틀린 복음이 무엇인지 하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 다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복에서 얼마나 큰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이해하고 적용하고 누리면은 예수 기도 응답 받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내 진짜 24시가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인가? 정말 그 24시가 오직 그리스도 24시가 되고 있냐? 오직 하는 날이 24시가 되고 있냐? 오직 성령 충만 24시 되고 있는 것인가? 교회 다녀도 여전히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기복적인 것, 틀린 복음. 이게 지금 깔려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기도 내역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내 문제 해결 자체가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되진다면 기도 제목 자체가 그걸 안 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게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됐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는 나라가 왜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인가? 아직도 내 성이 24시자들과 틀린 24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24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떤 24시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나 24시가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 나라가 맞는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이 맞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기도가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제를 함께 게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게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나무란 말이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게세마네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기름자는 털, 거기 게세마네의 뜻입니다. 기름자는 털이라는 뜻이죠. 11 제자만 거기 올라가셨다. 거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서 고민하면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누가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 돌 터질 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이 기도를 3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되어더라. 히브리 5장 7절 말씀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으며 하고 표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받고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달리시게 되는 바로 그 직전에 드렸던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3번씩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한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손갑 아래 못이 벗겨지는, 그걸 우리가 자꾸만 연상들을 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그 가죽 채찍은 무서운 겁니다. 채찍 끝에다가 이런 쇠덩이나 쇠조각이나 뼈를 뒤에다가 꼽아가지고 사실 채찍을 치게 되면 휙 몸이 감겨 잡아 차게 되지면 살까지 거기에서 꽂혔다가 터지면서 피가 낭자게 터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과다출로 매를 맞아서 죽는 경우들도 있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일찍이 데려가셨지만은 보편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지면은 하루 이틀 동안 피를 다 쏟아서 그래서 말라 죽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고통을 겪으면 죽는 그런 고통들인데, 그러나 역사상에 보게 되지면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들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간증들 보면 손톱이 없어요. 이분들이 왜 손톱이 없냐? 손톱 밑에 고문하고 대고창 여기를 꽂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리고 역사상에 가장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대고챙이를 어디에 꼽는 것인가? 사람 척추 밑에 꼽아요. 그래 죽여요. 예수님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육체 고통도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더 큰 고통 자체는 정신의 고통과 함께 영적 고통이 더 컸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체 고통보다도 수만 배의 고통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만백성의 죄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때문에 오신 것인가? 인간의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예수님 몸소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일라마 사박단에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제날 부르시 나에게 전리가 할 만큼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바로 누가 당할 고통입니까?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들 지옥의 고통까지 주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그 고통이 크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통곡하시면 하나님 기도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통 힘들었으면. 자,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떼서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는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그냥?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시게 되시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죄문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 자체가 바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의 모습 속에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장 12절 말씀에서 베드로 고백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군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는 원대로 값없이. 그것도 예수 영접했는데 우리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왜 값없이 우리 구원받은 것인가?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 그분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서론본에 나왔던 부분 자체가 나의 24시 도대체 뭔가? 나는 어디 24시 정말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24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 분별해서 24시 하라고 지난주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두하여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되게 되었을 때 눈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고도 없이 몸드립니다. 우리 고백과 함께 정말 잘할 것이 없이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24시 시작 자체가 바로 무엇일 때 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 줬을 때 우리들 속에 24시가 나오는 겁니다. 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 대하고 말씀하셨죠.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로 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대답을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도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였을 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요?
베드로는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럼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되지는 겁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 죽는 자로부터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 실제 각오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베드로는 무참히 무너졌죠. 자, 문제는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 보면 간곡히 제자들 기도 부탁하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26장 40절 말씀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2절을 보면 다시 와서 보시면 그들이 또 자고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주신 시험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셨죠. 이건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주는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거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루를 듯이 하려고 너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죽음이라는 위협으로 너를 시험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한 것인가? 베드로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언제 사단의 미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인가? 기도가 안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영적 상태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그 상태 속에서는 중심은 주를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실제로는 못 이겨요. 예수님 말씀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을 왜 강조하는 것인가? 왜 오직 성령 충만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기도가 안 되는 성도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기도가 안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자꾸 졸음이 온다. 말씀만 들으면 졸려진다. 기도하면 하품부터 먼저 나온다. 그 굉장히 영적 상태입니다. 망가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생 좋은 사람하고는 돈도 꾸주지 마라. 망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중직자들은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과 6장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왕의 검심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왕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늘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근데 세 친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그리 마옵소서. 왕이 아무리 대답해도 물어도 우리는 대답은 다 하나입니다. 절 못합니다. 왕이 우리를 불과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을 건져 보내주실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왕이 검색 절할 수 없나이다. 너보다 왕이면 너무 열받은 거야. 그치? 지금 어디 앞에서 지금 승리하는 겁니까? 죽음 앞에서 지금 시험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승리하는 장면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대굴에 던져주는 것 이거 알고서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들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를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다니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다니엘이 무엇을 승리했나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심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 쉽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8절에서 기록을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요.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기도가 안 됐을 때는 기근의 환경 속에 속아요.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를 죽이고 싶어서 또 속아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뭐 아내 빼앗기고 뭐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언약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릇되심에 그 복에 거론된 그 비밀사를 조금 체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게 되지죠. 실제로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언약적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318년 가실 그만큼 부자가 되려고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자기 한 목숨 줄과 겁이 나서 아내를 속였던 그가 조카롯을 건지기 위해서 전쟁통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지는 완전히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요셉도 다윗도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들이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솔직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엎드리세요. 안 되는데도 되는 척하면서 폼 잡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 이 상태면 나도 베드름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 주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것인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작은 정을 먼저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절대 언약을 찾고서 자연스럽게 24시 기도 제목을 찾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하는 도움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같은 대목을 두고서 나오는 대목인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걸 예언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자체는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에 가장 아름답게 쓰는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허용하신 겁니다. 다윗의 실패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의 장군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 후원군을 다 빼내버려 혼자 싸워서 죽도록 만드는 살인 교사의 혐의까지 그죠? 끔찍한 죄를 범하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죠?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인가? 바로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게 만들었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실패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는 더 중요한 비밀이 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싹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세바를 취할 때도 사실 낮잠 자다가 나와서 영적으로 지금 해한 그 상태 속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걸 사실 깨닫게 됩니다. 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이것이 다윗이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어났던 압살롬의 난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 난리가 났을 때에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면 상당 숫자가 압살롬 편을 들게 되잖아요. 여기에 진짜 가짜가 구분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딱 정리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는 이걸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도저히 사도들 자기가 없다고 낙마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 그곳에 오셨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를 위해서 고기 잡기 만들어주신 이후에 주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중에 근심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다고 다시금 재소명을 해주셨죠. 그리고는 성전 직전에 주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날 오직 성령 충만에 이 맷을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뭐였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120명 성도 가운데서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살면서 기도했을 것인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어서 초대교회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도 꼭 같은 과정을 걷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최근 믿음의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을 따름입니다. 고린도 12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높임을 받았던 자가 사실 바울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바울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간절인지 안 간절인지 병면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바울이 앞치마만 가서 언제도 병이 났는데 자기 병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낫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합니다. 내가 네 중 언니가 촉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좌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왜요? 바울도 그냥 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만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는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깨달아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겸손입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성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어거스틴 다시 대답합니다. 겸손이라고. 뭘 깨달은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철저히 깨닫고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배경 자체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그분이 힘주시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 그 겸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그 기도의 결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내 형제를 굳게 하였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순교로서 로마교를 세우는 일들이 지구로 쓰임받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자들이 실패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자, 끝까지 예수의 배들을 왜 지켰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하는 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은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 주님은 끝까지 그를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주고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신앙생활 게을리할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24시간 되도록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24시간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살아간 그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주어진 것, 여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 괜찮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증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난 어디 24시간 하고 있는 것인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고, 이를 위해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고난 편애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면은 사단의 시험에 이룰 수 없사오니 항상 깨워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하기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속아 범죄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성령의 말씀 탄식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사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이제 이 시간 나는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견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